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제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대림절 넷째 주 대림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우리 빈내리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인류의 마침표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마침표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대림절 절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오늘 시대적 징조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를 먼저 봅니까? 어디를 먼저 주목하죠? 얼굴을 주로 보잖아요. 얼굴, 표정. 또 얼굴 중에서도 코를 먼저 봅니까? 눈을 주로 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는데 얼굴 표정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눈빛만으로도 그 사람의 정서를 웬만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해본 사람들은 척 보면 벌써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10중 8구는 맞습니다. 성경을 열면 한결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주전 1500년 전에 모세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전 700년 전에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전 600년 전에는 역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전 600년 전입니다. 그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온 인류를 대속해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전 600년 전입니다.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같은 역사를 이 복음서는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셨다. 예수님이 나셨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멀리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옵니다. 그리고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 가브리엘 천사의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듣고 소식을 듣고 마구간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고 노래하는 천사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요. 다른 거 믿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어요. 구체적으로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믿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다른 옷을 입히면 안 돼요. 예수님을 다르게 꾸미면 안 돼요. 그게 오리지널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 조회, 영생, 이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러 왔어. 자기 육체를 깨뜨려서 죄인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기까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전인적으로 완전한 변화된 사람은 바울 하나 사람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믿음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쭉 한 번도 흔들려 본 일이 없고 한 번도 갈등해 본 일이 없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일이 없고 한 번도 후회해 본 일도 없고 원망해 본 일도 없어요.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죽었다. 나 같은 죄인인 괴수에게 이 같은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영광이다. 그리고는 완전하게 주님 앞에 그의 일생을 바쳤어요. 그의 증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 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다. 의로워진다.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의로워진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네, 예수님은 성공, 이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뭐냐? 예수 믿으면 당신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당신은 죄사함 받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신은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거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삶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 사람은 세상에서의 삶도 살아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주 끊임없이 이 같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가르쳐 줘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누구죠?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제자들의 무리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역사적 현장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데리고 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가 2000년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 사실을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너는 반석이라. 게바 베트로, 내가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얘기해 줄 것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변했어요. 안 달라졌어요. 그거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쉬운 거였어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비밀도 아니에요. 완전히 오픈됐어요. 그런데 다 믿진 못해요. 다가 같은 고백을 할 수는 없어요. 성경을 보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사람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명해졌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하러 왔다. 다른 걸 기대하지 마세요. 구원하러 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안에서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자예요. 멋진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면 성경에 기록해 놨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그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걸 놓치면 끝난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의 생애와 그의 삶과 그의 말씀과 그의 사상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 모든 사건들을 4명의 기자가 다 취재를 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련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신화적 존재가 아니다. 기독교는 신화 위에 세워진 종교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성경에 역사가 없었던 것은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이 나누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대요. 사람들은 이것을 신화로 여기에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하고도 자명하게 증거됩니다. 이것은 바로 대속을 통한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많아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는 딱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전문적으로는 일반 종교와 계시 종교예요. 이 세상 종교와 하늘에 속한 종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와 사람을 만드신 종교예요.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서 이 종교의 지향점과 목적이 갈립니다. 일반 종교는요, 사람의 공로와 선행을 통해서 신께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적으로 자신을 절제합니다. 벽만 보고 있습니다. 선행을 합니다. 정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경지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일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신이 내려왔어요. 인카네이션 한 거예요. 신이 몸을 입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신께 나아가는 것과 신이 내려온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구별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일반 종교는 신의 능력으로 인간을 구원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전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신관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을 당합니다. 대신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서 그 공로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미쳐서 구원하는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공로로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는 종교,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신의 경전을 따라야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율과 그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대로 해야 구원받습니다. 심지어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희생당하신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구원의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그러면 계산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울까? 다른 종교에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쉬울까? 계산해 보면 훨씬 더 예수 믿는 게 쉽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쉬울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쉬울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하나님은 그 엄청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인 이 구원의 은혜를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제한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서 완전히 개방을 해놓고 오픈을 해놓은 것입니다. 신이 내려온 날, 이 날을 우리는 성탄절, 분명히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제가 자꾸 신신 그러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구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냥 용서 딱 해버리고 끝나지, 왜 그러셨을까? 왜 굳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희생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잖아요. 인간은 죄를 범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누구라도 예외 없이 짐승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희생, 그 피의 공로로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던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5대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는 피 흘리는 제사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차한 방법을 한 번에 해결하신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를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희생제사가,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희생할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희생할 수가 있습니까? 육체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희생제물 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은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누가를 통해서 증거해 주는 대로 대단한 사건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성탄절은.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위대하긴 위대하시다. 제가 수년 전에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의 갈릴리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아주 오래됐네요. 일본에 가면 신사들이 그리 많아요. 신사들. 조상신을 섬깁니다, 이 사람들은. 가정마다 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네마다, 지방마다 큰 신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성탄 시즌이 딱 됐는데 도쿄 시내가 성탄절 캐롤로
수년 전이니까 꽤 오래됐으니까요. 성탄절 캐롤이 가득. 백화점 상점들마다 트리들을 다 해놨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참 위대하시다. 태국에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태국에 가끔씩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태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불교 나라잖아요. 95% 이상이 다 불교예요. 어김없어요. 그 나라도 이 시즌만 되면 성탄트리를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캐롤송을 부릅니다. 분위기가 뜹니다. 그 더운 나라에서. 위대하신 주님을 나는 그런 곳에서 발견하게 돼요. 위대하시다. 정말 위대하시다.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렇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 밝혀놓고 트리를 준비해놓고 그리고 탄생을 준비하는 것이 참 위대하고 대단하시다.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는 곳에 성탄절 시즌은 휴전을 합니다. 우리 이 시즌만큼은 싸우지 맙시다.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양진영에서, 적군이 양진역에서 싸우다가 총을 내려놓고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서로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절. 이 성탄절로 인하여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만족되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진정으로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나은이가 있어요. 엄마를 알아보잖아요. 눈 맞춤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나누면 애가 낯설어합니다. 이제 사람을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애가 지금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조금만 더 크면 다른 사람들 품에 안 안깁니다. 피합니다. 엄마가 지 가시 거리에서 사라지면 얘는 공포를 느껴버립니다. 어떤 것도 안 통합니다. 먹을 것을 주면서 올려도 안 됩니다. 장난감을 줘서 올려도 안 됩니다. 아무 것으로도 평화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울고 있는 나은이에게 나타나서 나은아, 순간 울음이 딱 그칩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얘는 발그레한 평화를 누립니다. 이겁니다. 이게 에이레네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과 그 선포가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때 내 영은 죽어도 좋다,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다 끝났어요. 다른 그 어떤 구원의 조건도 필요 없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현재적인 거예요. 누구라도 아멘, 나는 그의 피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의 희생의 공로를 나는 믿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나타나요. 끝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허전해요.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늘로 예수님이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남겼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나에게 주었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앙 고백이 있는 나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도 해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복음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아직은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라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구원받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뭘 하든 얼마나 살든 얼마나 가졌든 그거 상관없이 당신은 예수 없이 죽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이 은혜의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고백합시다.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오늘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끝점은 어디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갈등 있고 시험이 오더라도 그 순간까지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드는 사람들, 그것을 상처내는 이런 악한 권세를 물리치면서, 그런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 믿음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냥 옷을 입고 살아라. 벗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될까? 참 놀라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밀이 없어요. 시험을 보더라도 다 오픈 테스트예요. 오픈 테스트. 장절까지 다 알려줘. 너희들이 문제로 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 여기서 다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직접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마태복음 24장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처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들이에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환난과 기근들이 있을 것이다.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다. 불법을 행하면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전쟁과 기근의 소식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자연재해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때를 너희들이 분별했으면 좋겠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잖아요.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알듯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런 시대적 징조가 있을 것이다. 노아의 시대처럼 그렇게 올 텐데 내가 다시 오는 때 노아의 시대와 같이 비슷해질 것이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있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비가 쏟아 붓는데도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그러다 말 것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살았다. 내가 올 때도 그럴 거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에 비유하시죠? 달란트 비유하시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준비해야 된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주인이 오신다. 준비해라. 그때는 결산할 거다. 네 인생에 대해서, 너에게 준 달란트에 대해서 그때는 결산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요한계시록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을 기록한 건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1절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주목해야 될 것은, 자, 창세기 구약 지나서 신약 와서 어디에서 성경이 끝나죠?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잖아요. 마지막 장, 마지막 권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오늘 7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선언을 주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와우, 저는 이 대목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엄청난 두려움이 될까, 엄청난 공포가 될까.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여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하리라. 아멘. 낙관을 딱 찍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실 이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22장 20절에서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같이 고백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마라나타라는 말이에요. 역사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라나타를 통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있었으며 지금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광스럽게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며 유일한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인 복음을 증거하며 영광스럽게 살다가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대림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은 결산의 순간이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임박했다.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을 지나면서 마지막 때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제한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 신앙과 고백이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고 준비시켜 주시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생의 정답이며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아니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이 오늘 끝이 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원합니다. 믿음의 심지가 꺼져가고 있거들랑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불을 붙여주시고 은혜의 샘이 막혀 있거들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은혜의 생수, 말씀의 생수, 기도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